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까지 구약성경 1033쪽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이사야 53장 1절 6절까지 듣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꼭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갖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진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학생차인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네, 마태복음 1장 2, 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눈에 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그냥 뭐 남들도 다 잘 사는데 뭐 남들 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사고 나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뛰어난 인물 될 것 같아. 믿어지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이 어두운 시대예요. 유혹이 많잖아요. 텔레비나 영화나 보면은 성경에 반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괜찮네 뭐 그냥 다 하는 거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 문화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래도 이것도 옳고 뭐 동성애도 옳고 뭐도 옳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그런 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세상 문화를 바꿔서 하나님 문화로 바꾸는 우리 비치비치교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365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 희생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더 그렇게 감사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했더니 저번에 전도할 때는 옆에서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아동 애들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할 때는 희망이 친구들이 희망이와 같이 놀라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야, 좀 기다려라. 우리가 30분에 해야 된다. 기다리다가 그러더니 전도지를 달래요. 주니까 갑자기 막 전도하더라고. 전도하더니 오늘은 희망이 이렇게 전도 당했나 왔어. 이렇게 이름이 중산동 중산중학교 다닌다 그랬는데 이름이 또 황씨예요. 황씨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황씨가 완전히 다 지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종석이가 김씨를 전도해와. 그래서 여기를 다 또 김씨를 꽉 채우게. 지난주에 축구했는데 종석이 친구들 5명. 그 친구들 김씨 몇 명 있어? 한 명 없어? 다른 친구들 많이. 한 명? 축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5명 중에 종석아 너는 몇 번째냐? 2번째래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인데 야, 목사님보다 이만큼 잘하더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늙어서 그렇지 옛날엔 날아다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악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랑을 오게끔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영생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통해 왔더라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휴장 가운데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어요.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 안에 바로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길, new way, 새로운 길. 그 전의 길은 뭐야? 열심히 내가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야 되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새로운 길, 바로 신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 내가 해주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비밀이에요. 이게. 변화의 비밀.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보기 미련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뭐야 교회 가서 돈 내고 노래 부르고 뭐 그냥 마음이 수련하고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뭐 자기 자의식에 자기 만족이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 마음 평안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람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께 열어오신 길은 나를 위한 길이고 새로운 길, 뉴웨이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산길. 살리는 길. 바로 life giving way, 생명을 주는 길. 영어 성경에는 life giving way,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전에는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사망.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면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영생.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생명.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마귀에서 생명으로 바로 마귀에게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가 영생을 얻고 나의 영혼이 살고 또 뭐가 살아요? 나의 육까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뭐예요? 사실. 자,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사야서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책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모든 것이 이 이사야 6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66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기억나지 않아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오는 게 쫙 나와요. 그게 축소판이 뭐냐? 이사야 66장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66권, 이사야 66장이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그 안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딱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뒤쪽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쭉 나와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아기, 생명의 떡, 약한 자, 구원의 주가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강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과거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시고 강하게 오시고 뭐에다가 뭐 십자가 들어가시고 약해.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강한 분이 오신다는 심판해 주고 오시는 거예요. 네.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뭔가 세상 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서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이전은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예요.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야 땅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먹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으로. 먹자마자 죽었어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차차차차 육신의 행위로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뭐 그래도 그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에 아담도 930살까지 살고 많은 사람들이 800살, 900살 살았는데 생명이 줄어가지고 시편 90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한 80 신속히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짧다는 거 짧아졌어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존재, 안 죽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 신기하죠? 오늘 새로운 지우, 맞지? 지우하고 시우, 맞지? 둘이 쌍둥이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쌍둥이야. 하나님 형상을 닮는 쌍둥이가 돼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원래. 분리가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을 살리시고 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었어요. 안 죽는 몸이 됐어요. 죽지 않고 산 채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 케이스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사람이 죽음의 법을 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바로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넘쳐요? 희망. 희망아 뭐가 넘친다고? 뭐가 넘쳐? 희망. 소망아 뭐가 넘쳐?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세상에서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학교 생활할 때 뭐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부스러기 뭐라고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얻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스러기 덤에 막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말씀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네가 너를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도록 노력하라.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보이는 게 현실인데 내가 내일 내 카드값 내야 되는데 내가 뭐 내야 되는데 우리 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해주셔요. 그러나 내가 더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담고 내가 더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예수님 고난과 죽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내가 왜 죽었어? 이거 살아있는데 지금 멀쩡하게. 이거 바로 영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그럼 뿅 없어져요? 똑같아. 그 뭐냐?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거. 죽음은 없어진 게 아니고 바로 분리라는 게 분리. 영과
육체가 분리된 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야. 분리됐다. 멀쩡해. 그러나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영의 죽음.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우리 영적인 죽음.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니까 분리가 됐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연합이 되는 연합. 그렇죠? 살았다는 건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됨으로 우리 영혼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 우리가 사람이 뭐든 다 해도 내 목숨 바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최고의 복종이에요. 최고의 복종.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들어가셔요? 다른 방법 없었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법. 뭐라고요? 법. 만약에 불의한 하나님이면은, 어휴, 죄졌냐? 그래, 알았어. 법이고 뭐고 그냥 하면 되지. 어휴, 내가 너 어떻게 줄게, 그냥. 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네. 다른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우리 내 아들인데 이렇게 불의를 불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이 나와. 율례를 세우셨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능력 없으신 게 아니고 법 때문에. 예. 생명은 생명으로.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험하시는 모험.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고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자유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능력은 진짜 없어. 근데 자유의지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막 울잖아. 막 하면은 막 달래잖아요. 능력 없는데 고집은 있어요. 그렇죠? 고집 있죠.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애기들이? 고집만 있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막 더 울고 막.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바꿔서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를 바꾸기 위해서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돌려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네 번째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어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포도제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이루셨어요. 이거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다 이뤘으면 우리가 예수님 전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 딱 했어. 하면은 다 이뤘으니까 딱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니까 변했네. 뭐야 다 변했네. 변한 거 없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믿으면 그분이 영이 들어오시겠다는 들어오시다는 우리의 변화는 점진적 변화. 일단 영혼은 살았어. 그러나 우리의 육이 내 성품과 내 이 외모, 이 몸이 변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점진적 변합니다. 이 땅에서 내 영뿐만 아니라 이 몸이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천국 가지만 우리 육은 죽어요. 죽고 나중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과 혼, 육이 완전한 구원받는 전적인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산채로 영원까지 신령함으로 바뀌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신령한 목까지 완성되는 것까지 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내 의지를 얼마큼 들으냐 순종에 따라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렇죠?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사랑이 없으죠. 그럼 우리를 맨날 괴롭히겠죠. 일로와. 야, 우리를 갖고 노시겠지. 그러나 그분은 능력도 많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우리가 사람이 왔다가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겠어?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어떻게 된 거지. 응? 뭐 이렇게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되고 지구가 탄생되고 어떠한 그냥 미생물이 변해가지고 단서포 생물 뭐 아메바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원숭이 돼가지고 원숭이가 또 진화돼가지고 뭐 나오잖아. 무슨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무슨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현생 인류가 됐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야 우리 아무런 그냥 우연한 존재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이 원숭이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뭐냐? 형상을 담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옆에 봐. 그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당들이 많아요. 깃발. 그 사람들이 내가 무당돼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무당 안 되라 발병 친 거야. 그런데 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해서 조종해가지고 야, 너 내 맘대로 해야 돼. 야, 내가 너 키워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야. 내가 네 어머니야. 목소리 똑같이 해요. 속여가지고 야, 저 누구 온다. 내가 말한 대로 해. 말로 하잖아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신이 돼요. 신. 근데 그 신은 귀신 어떤 신이에요? 작은 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신이에요? 큰 신. 어떤 신? 큰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고 그 귀신은 바로 뭐냐? 피조물. 천사가 타락한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 큰 신, 엄청난 신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돼서 나를 영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신데 바로 법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바로 십자가에 죽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루셨다. 결국은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지 않은 영원한 사람 만드는 그런 단계의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 단번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음에 깨닫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또 내 몸까지 다 신령으로 바꾸시는 그런 완전한 그 제사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다 이루심을 깨닫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왔다가 반짝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회복되고 신령한 사람 만들어지는 복된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에게 아버지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